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편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시편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언약의 노래다.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전체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과 믿음을 가급적 같은 의미로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언약의 삶이고, 그래서 그 언약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교회에 올 때만 언약이 적용되거나 교회에서만 예수 믿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 영적 믿음과 삶은 우리의 삶 전방위적으로 1년 365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의 삶, 예수 믿음, 이것이 동일하죠.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게 누구냐? 이렇게 이제 그가 먼저 노래를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 이게 바로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주의 장막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시은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곳, 시은소, 시은좌, 바로 그거를 주의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주의 성산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잖아요. 이 거룩한 산, 그럼 이건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가 차지했습니까? 그 땅을? 예루살렘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줄 때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가 받았어요? 유다 지파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맡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의 왕은 누구가 돼요? 다윗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 시온에 세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시편이다. 우리가 자주 이 시편 2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시편 기자는 1차적으로는 내가 나의 왕 이러면 이것은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내 거룩한 산 시온, 이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의 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 이게 이제 1차적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학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나의 왕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이란 1차적으로는 그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산이다, 성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있는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 신전이나 몰록이나 밀곰이나 이런 이방의 신상들이 있는 그곳은 우리가 시온소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는 언약이 없잖아요. 구약시대 때 언약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율법이죠, 그죠?
율법 돌판 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손으로 써서 친히 그 궤 속에 두신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거기가 바로 주의 장막이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산 시온성,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거기에 왕으로 세움을 받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 자손으로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절만 딱 보면 우리는 벌써 언약을 노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 언약에 머무를 자, 그 언약의 산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저는 조금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신학적인 이해나 성경적 이해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 부분까지 좀 깊이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미 이제 우리가 서구에서 유럽이나 영미신학 쪽에서는 언약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와서 선교사들은 그런 신학을 배웠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정착되는 가운데 한국 기독교는 이 언약 신앙에 대한 이해나 강조가 상대적으로 좀 저는 약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언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도 바로 예수 믿음, 우리의 예수 믿음은 바로 그게 언약 신앙과 동일한 거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음은 언약 신앙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목회 월간지에다가 글도 기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렇게 명확하게 믿고 고백하세요. 그게 정말 성경적인 이해고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그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복음을 변증하면서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계속 논하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것이 율법을 허물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신앙,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언약의 관계, 이게 온전하게 세워진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언약을 많이 강조하는 거고요. 시편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노래예요. 언약의 노래. 언약 안에서 여기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그러죠. 그 다음 주의 성산에 거한다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 머물고 언약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종 다윗을 거기에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바로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 그는 이 2절에서 세 가지의 특징으로 여기에서 말합니다. 먼저는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 공의를 실천해요. 당연히 이 공의란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마음은 진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거죠.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말은 거짓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나다나엘을 누가 불러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 사람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뭐?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누군데? 바로 베들레헴에 나신 나사렛 예수야. 이랬더니 에이 나사렛에서 뭐 그런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랬더니 빌립이 그러죠. 야 그러지 말고 와서 봐봐. 네가 딱 보면 메시아인 줄 알아볼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보면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야 나사렛 예수님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인성을 가지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육체가 있는데 그런데 나이도 비슷해. 예? 나이대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가 30살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청년이잖아요. 그래 따지면. 근데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다나엘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죠. 그거는요 뭔 말이냐면 나다나엘이 마음이 정결하다.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자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정직함 이거를요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바꾸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honesty 정직함이란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자연적 본성에서 나오는 도덕성 양심에 아주 민감한 사람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의 정직함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갖고 경외하는 그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직함이에요.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도덕적 자질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런 정직함의 기초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성경적인 우리가 어법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공의를 실천한다 그랬죠. 공의를 실천한다. 이 행한다는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거는 이게 바로 능력이죠. 여러분 영적 능력이라는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 능력이란 확 기도하면 뭐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사람들이 막 우두두둑 막 부흥 강사 앞에 막 쓰러지고 이런 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신도들이 참 여기에 많이 쏘가가지고 그런 게 능력인 줄 알아요. 그 능력 받겠다고 전부 다 막 무슨 삼각산에 올라가고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과거에 우리 앞에 선대 목사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능력을 생각했다고요. 그게 한국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설교 다니니까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능력은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걸 오해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뽑고 막 30일 금식해가지고 뭔가 막 천지개벽하게 될 일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그게 능력인 줄 알았죠. 저도 우스갯소리지만 저도 그랬어요 한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기도원 가가지고 소명 때문에 기도하고 이럴 때 제가 40일 철야를 했어요. 40일 철야를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그런 막 능력 주시면 뭔가 뭐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막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래 제가 진짜 40일 날 되는 날 밤에요. 하늘을 가리고 불이 막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23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막 이러고는 기도원에서 혼자 이러고는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불내려 주실 줄 알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에게 이건 뭐지?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런 부흥강사 목사님들처럼 왜 저런 능력 안 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처음에는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그런 말을 막 혼자서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능력 안 주십니까? 제가 막 그때는 미련하고 어리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는 귀한 은사를 줬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야. 그게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부터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고쳤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아주 귀한 거구나. 그때는 뭐 아직 뭐 23살 되는 게 뭐 신학도 안 하고 그럴 때지만. 그래서 그때 막 그 기도원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뭐 원장님이 저보고 막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23살이 무슨 그 서가지고 청년이 막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아, 그런 게 능력이 아니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제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행위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제가 행위 구원론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약속이죠. 그죠? 너희가 내 계명을 따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권세를 주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흘러넘치고 막 이런 복을 율법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하신 약속인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명에 유의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뿐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나면 주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계명을 따라 행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벌써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세요.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이야, 하나님은 그럴 때 또 즉각 응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 주의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합니다. 뭐 기도 응답 받는 거요, 무슨 어렵고 뭐 복잡한 논리 없어요. 단순한 믿음으로 그저 어린아이처럼 믿고 행하면 됩니다. 그게 주의 말씀이면 그러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게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게 예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마음은 진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깨끗한 사람이죠. 마음에 두 마음이 없어요. 간사함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진리를 대할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질하고 무슨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간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없죠. 순전하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한테 믿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왜냐하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믿음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효력이 나타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또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뭔가 꼬이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삶이.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삶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도 치워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마음의 진실함으로 믿음 가운데 행하려고 해? 좋아. 그래. 나의 선함이 너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걸. 바로 그게 마음의 진실함이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의 법에 딱 잠잠하게 그 계명의 법에 자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음의 진실함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죠. 이 경건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또 이 언약의 사람은 3절처럼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선하심을 알아요. 늘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남을 허물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비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이웃을 위해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으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려고 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도요, 여러분들 마음의 양심에 이거 이렇게 행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에 좋은 거야. 이러면 여러분 그거 행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도. 제가 이번 주에도 소일문답 그 해설문을 제가 해놨는데 우리가 구계명을 보거든요. 여러분 이 구계명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안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도둑질 안 하면 계명을 지킨다 이 정도로 율법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고 한 건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도리어 도둑질이 아니라 도리어 이웃의 권리와 이웃을 위해서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마음 위에 당연히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신보가 그런데 복을 받겠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안 그렇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면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3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이웃사랑의 계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4절에서는 그 눈은 망령된 자, 여기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통치,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순리, 인간의 양심의 도덕적 법칙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가 마치 이 우주의 중심인 양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망령된 자예요.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멸시해요. 왜?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요. 저분은 참 뭐 그냥 세상에서 말 그대로 뭐 길거리 청소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노동 현장에서 무슨 자벽부를 한다든지 뭐 세상에서는 그런 분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만 저분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존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높여주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뭔가 결정했고 그래서 서원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행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이제 또 이자를, 이건 전부 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이자를 받고 돈을 꾸면서 뇌물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돈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남한테 돈 빌려주면서 이자 받을 때 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조그마하게 받고 돈을 빌려주진 않겠죠. 이웃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에 거치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1절에서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은 비교적 말씀의 내용이 간단해서요, 1절에서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이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의 주의 장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주의 율법의 계명은 이제 바깥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육의 신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죠. 율법이, 그렇죠? 그래서 또 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저 팔레스타인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은 이 양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이 교회, 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당,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성,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언약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율법에서 약속하신 바 그 모든 언약의 복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그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보기 어려운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오니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